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이 41장 말씀은 그 앞의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해야 이 부분의 말씀의 이해가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드디어 유다 왕국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또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대체로 빈민들이나 유아들이나 이런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 지도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부분 남겨두고 그리고 지도력을 가졌거나 재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거의 포로로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럼 남겨둔 그 사람들 누군가는 관리를 하고 돌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벨론의 왕이 책임을 맡겨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돌보게 했습니다.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무슨 총독이나 이런 신분으로 그를 임명하고 그 땅에 새로운 지도자로 남겨둔 채 바벨론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도중에 예레미야도 같이 끌려가다가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으로 같이 가서 함께 잘 살게 되어도 좋고, 아니면 어디를 간다고 하면 가는 것을 보장할 터이고, 또 무엇이든지 좋으니까 선택하라 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의 안전이나 평안함을 생각하지 않고 그 땅에 남아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게 될 그 백성들 곁에 같이 머물겠다라고 해서 그다랴가 임시 수도로 정해 있었던 미스바로 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을 동고동락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종친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앞에 나오는 40장 말씀에 따르면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왕족이었지만 오히려 암몬 왕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암몬 왕은 그 당시에 여러 나라 소수 민족들 가운데 바벨론에 반대하는 정신이 가장 강해서 반바벨론 동맹을 주도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 암몬의 왕이 이스마엘을 충동질하게 됩니다. 당신이 왕손인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당신이 맡아야 옳지, 어떻게 그다라라고 하는 왕족도 아닌 사람이 그 책임을 맡아서 그 지위를 가지게 되었느냐, 당신이 그를 제거하고 그 땅의 지도력을 가져라 하고 충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남아있는 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암몬과 결속해서 반바벨론 저항을 계속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충동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1절 말씀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다라라는 이 총독을 암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다시 역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암몬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길을 가게 되는데, 그 뒤를 유다의 군대가 추격해서 사람들을 찾아오고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왕족은 암몬 땅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남아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에 남아 있다가는 이 바벨론 군대도 다 전사를 하고 죽임을 당하고 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대대적인 군사 보복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 결론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의 그다라 총독을 암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왕족인데 10사람의 부하들을 규합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다랴 총독을 암살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정의 표현이고 서로 상호 신뢰와 존경한다는 것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총독이 이스마엘을 그렇게 자기의 식탁 자리에 불러서 무장한 10사람의 군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40장 말씀에 따르면 일부의 군사 지도자들이 이 그다랴 총독을 찾아와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의 사주를 받고 당신을 죽이려 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그 사람을 해치우자라는 제안을 하지만 이 총독은 그럴 리 없다라고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를 자기 식탁 자리에 초대하는 그런 신뢰와 우정의 모습을 보입니다.
어쩌면 이분이 남아있는 마지막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가 자기를 죽여서 이득을 볼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런 존경과 신뢰와 우정과 예우, 이것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을 대하는 태도였는데, 이스마엘은 이방 왕이었던 아몬 왕의 사주를 받고 총독을 살해하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배은망덕한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었고, 또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생각이 없는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부스러기 같은 몇몇 사람들이 남아서 나라의 명맥을 지켜나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계속 거기에 살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 근거마저 존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아주 잘못된 일을 이스마엘이 행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바벨론으로 하여금 다시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와서 남아있는 백성들까지 도륙당할 수밖에 없도록 이 보복의 위험 앞에 전 민족을 노출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이스마엘의 죄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신에게도 그다랴 총독에게도 그 땅에 남아있으면서 폐허가 된 땅을 지켜나가야 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도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런 일을 이 이스마엘의 왕족이 행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정말 부질없는 짓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미스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랴가 임시 수도를 정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속속 근리로 모여들어서 그나마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우리가 나라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의기투합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동기마저 다 사라지게 만드는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민족 전체가 뿌리도 없이 분산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순례 오는 사람들 80명 가운데 70명을 한꺼번에 죽이는 끔찍한 죄도 또 범하게 됩니다. 이 순례 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실로와 사마리아와 이런 곳에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이 실로와 사마리아라는 지방은 예전에는 북왕국에 속해 있던 지역들입니다.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비극적으로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머리를 밀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것은 굉장히 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극도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불타버리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그러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일종의 순례객들이었습니다. 북왕국에 살았던 사람들, 그 지역에 출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마도 그 북왕국의 그늘 아래 살면서 그릇된 신앙 교육을 받고 북왕국이 대체로 바알 신을 숭배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송아지 신을 단과 이 베델에 만들어 두고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래도 여호와의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 성전 불탔다는 말을 듣고 통분한 마음 가지고 이곳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데, 그들을 유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70명을 한꺼번에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오다가 곡식과 기름을 숨겨두었는데 우리 죽이면 그것도 당신 찾을 수가 없으니까 살려줘라. 그러면 그것을 당신이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또 물질의 탐이 나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살려두게 되는 이런 이중 삼중의 거짓된 권력욕에 유혹당하고 물질 때문에 또 뇌물을 받고 일을 결정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타락한 모든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가 이스마엘이라는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결과적인 일들을 보면 우리는 어렵고 혼란하는 시기에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비극적인 시기이고 얼마나 애통한 시기이겠습니까? 쓸만한 인재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야 도시를 재건하고 어떻게 해야 산업을 다시 만들어내고 농사를 짓고 행정과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신앙 지도는 누가 할 것이며 산적해 있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살아남기도 급급한 시기인데 왕족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그 권력이 결국은 백성들을 지키지 못해서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나라가 전체가 도륙이 나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면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왕족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백성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야 맞고 부끄러워해야 맞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다른 이방 왕의 충동을 받고 동족을 죽이고 지도부를 괴멸시키고 혼란에 더 빠뜨리게 되고 그나마 남아있던 풀뿌리 같은 그 백성들이 더 이상 거기에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욕심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할 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관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 몇 사람 여기 남아서 이 나라의 근간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모든 역사적인 소용돌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그 도시에 이 미스바에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도자라는 사람이 모든 백성이 존경하는 이 영적 지도자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기도 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고 어떻게 협력해야 우리가 재건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이방 왕 한 사람이 충동한다고 해서 당신이 지도자 돼야지 저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 되냐 그 말만 듣고 이 총독 그 나라를 죽여서 그렇게 모든 사람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는 욕심만 가득 찬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시기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평상시에 좋은 때 같으면 정치적 권력을 두고 다투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땅을 지킬 병사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해야 되고 서로 용서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피차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다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이 멸절의 위기에서부터 살아남아서 나라를 위한 등불 하나라도 다시 켤 수 있는 기회가 올 터인데 그런 협력과 서로 존중과 사랑과 이런 마음은 온데간데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자기 욕심에 따라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망만으로 이글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런 중심 자세를 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셔서 남아있는 백성을 돌보는 기회를 갖게 했으면 책임 있는 왕족의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협력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해서 그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남아있는 사람 생명이라도 부지될 수 있게 해야 할 터인데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죄도 없는 사람 순례객들 70명을 한꺼번에 죽여 구덩이에 파묻고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죄가 얼마나 크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때가 있고 협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경쟁은 서로 하는 관계이지만 전쟁을 하는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왕족인 이스마엘과 제사장 그다랴가 경쟁까지는 모르지만 서로 전쟁하는 사이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까? 한 공동체 안에 삼민족 안에서 같이 나라 망하고 서러움을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전쟁의 관계로 만들어버린 것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것이죠. 한 가지 더는 지도자들이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해야 하는데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위장하고 거짓으로 나타나고 배신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런 비정상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왕족의 책임을 다할 수 있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한 사람이라도 돌보는 일에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 한 사람 지도자의 그릇된 욕망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무지함이 이 큰 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맙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말씀 통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힘든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세밀하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는 서로 협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남아있는 백성 수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쓸만한 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쓸만한 지도자 그다랴 같은 사람이고 요하난 같은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왕족으로서는 중심에 서서 서로 협력하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렇게 해야 옳을 터인데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어두운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바람처럼 사라지게 될 먼지처럼 이슬처럼 사라지게 될 세상의 영화, 그가 남아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권력을 장악한다 한들 그때에 무슨 영화를 볼 수 있는 때이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그 자리를 탐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 온 생명을 불사르듯 바쳐서 일을 해도 성과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걸 가지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결국 이 한 사람 지도자의 그릇된 판단이나 생각이나 욕망이 이 어려운 시기를 만들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서 길을 출발했다. 피난지가 거기밖에 이젠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나마 남아있던 세력들은 애굽으로 투항해서 그 땅에 스스로 그 땅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처음에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환영받았습니다. 바벨론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왔다 환영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못해 애굽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은 그나마 나중에 돌아와서 국가 재건에 기여하게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애굽에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들을 보호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레미야도 애굽으로 내려간 거기에서 언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오늘까지 모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나라가 망했지만 이 총독 그다랴를 통해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나마 생명을 유지하고 민족의 그 땅에 존속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 땅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게 만드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훗날을 도모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근거를 이렇게 회방했으니 역사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에게 이 상황이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를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가질 때 우리 남은 날들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왕족이 평생 동안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평생 한 일이 성전 가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한 일을 평생 하고 산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회가 지금도 너무나 종교적인 사회인데 그 당시는 얼마나 더 종교적인 사회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살면서 왜 이렇게까지밖에 하지 못하는지 정말 지나간 역사이지만 통탄한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읍시다. 이런 시기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해야 될 시기이지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툴 시기가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새로운 결심들이 우리 나라에도 있어야 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 중심들을 견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의 논리나 자기 욕심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협력해주고 지지해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간의 신뢰와 존경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난국을 기회로 만들어 나가는 슬기로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비둘기의 순결도 잊지 말고 뱀의 지혜도 잃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요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